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이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은 책이나 영화 그리고 음악을 주로 평론을 하시는,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평론하시는 분이세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분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주제냐면 연애특강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연애특강을 하는 것이 이상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여느 연애특강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독특하면서 좀 날카롭게, 그리고 그 분의 이제 특유의 이제 분석적인 태도로 이렇게 연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연애특강이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기대되죠, 여러분? 아침부터. 네.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형을 설명을 할 때 판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판타지가 뭐죠? 판타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리스어의 판타시아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것은 영상, 상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환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환상.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이상형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심각하다라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남자분들의 기준은 단순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딱 떠오르시는 거 있잖아요. 단순한 것 같은데 여자분들의 기준은 이 김태훈 칼럼니스트가 말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182에 75kg이겠죠. 자, 두 번째는 활발한 성격, 세 번째는 스포츠맨, 그러니까 스포츠 잘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원만한 교우관계, 인간관계 좋은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인에게 순종적인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고 있다. 이걸 종합을 해봤을 때 정리를 해서 오직 나만 바라보는 남자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 방정식을 배웠죠. X값을 대입을 했을 때 Y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방정식. 이 방정식의 수학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말하는 이 이상형 계산법은 논리적으로 잘못됐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등가가 성립하지 않는 조건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 아까 5가지 제가 리스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리스트를 봤을 때 몇 가지만 살펴보기만 해도 활발한 성격의 원만한 교우 관계의 남성이라면 맨날 사람들한테 불려나간다라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한테 불려나가고 그 원만한 교우 관계 중에 남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자도 분명히 그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포츠맨. 여러분, 운동은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고, 특히 남자분들은 중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싸한 이렇게 운동을 살펴봤을 때 암벽 등반이라는 것을 이제 예로 들었을 때 이런 취미가 있는 사람이면 맨날 산이고 바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불려다니고 취미생활 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남자는 시간이 없다. 이것이 수학에서 X값, 이런 남자의 조건들이 X값이라고 했을 때 Y값, 여자들이 말하는 이 결론, 오직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등가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하는 이 조건을 가진 남자들은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80이 조금 안 되고 약간 뚱뚱하고 말라도 나만 바라보는 남자 이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하지는 않고 집에만 콕 처박혀 있지만 나만 보는 남자여야 한다거나, 혹은 활발한 성격이 아니고 소심한 성격, 그리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욕을 좀 먹어도 나만 바라보는 남자, 이런 사람. 아니면 아예 Y값을 바꿔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75에 활발한 성격의 스포츠맨에 그리고 원만한 교우 관계에 나에게 순종적인 사람인데
나만 바라보지는 않고 여러 사람을 바라보는 남자. 이것이 맞는 거지 않냐. 이것이 제대로 된 등가가 형성이 되는 방정식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여성들은 본인이 원하는 조건들의 X값 그리고 Y값을 대입시켜서 말도 안 되는 방정식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이상형을 픽션, 판타지, 환상이라는 단어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하는 이상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허황된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나는 왜 사람을 못 만나? 왜 내 짝은 없어? 라고 하지 말고 환상에서 깨어나라. 현실을 직시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도 계속해서 믿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처럼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들은 그 단순한 원리를 어렵게 꼬아서 생각을 하고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조건들을 대입을 하면서 이 X값에 대입을 하면서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오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죄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죄 앞에서 나약한 이 인간은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제 설교 본문, 어제도 2장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2장이랑 3장이랑 이렇게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제 2장 본문 앞부분의 내용은 종말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를 이루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사상을 듣고 불안함을 안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기가, 믿음의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여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있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녹록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게 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상황, 신앙생활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은커녕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누리고 높아질까를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되려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의 부패한 모습에 세상 사람들도 대적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마저도 교회 안에서 서로 욕을 하고 한 공동체에서 서로 못 잡아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한 3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사회에 나가면서 아예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와중에도 어렵게 사회에서 신앙을 견디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나 현재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상태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5절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온 권면의 말들, 그러니까 전통들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전해준 그런 올바른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굳건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공동체 안에서만 봐도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이죠? 방금 말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예배 공동체이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한다. 선한 일을 하기에 힘을 쓰고 말에 있어서 굳건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공동체에 있어 보면은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들을 내 일인 마냥 걱정을 해주고, 좋게 말하면 걱정을 해주고, 말을 옮기면서 오해를 갖다 붙이고 내 생각을 붙여서 결국 죄를 낳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죄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굳건하라. 굳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행동과 마음가짐에도 굳건해야 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말에도 굳건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바울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무리가 없도록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울이 자꾸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이 없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열정만 밀어붙여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바쁘고 힘든 내 상황을 1도 고려하지 않고 신앙의 정진만을 두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선교를 한 사람이죠? 바울한테 별명이 있잖아요. 텐트 메이커스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비량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보다 현실에 충실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까지 다 받아낸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그가 권면을 합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라.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달라. 무엇을 위해?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신다. 너희 상황이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굳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2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을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부르셨다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까?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부르셨다.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운을 띄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겠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첫 번째,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는 1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서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 즉 너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지금 너희가 처한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라. 복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그런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첨가합니다. 그 영광은, 너희가 얻게 될 그 영광,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3장 2절 끝부분에서 말을 해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의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인간은 비로소 참된 평안과 만족감을 얻는 존재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단순한 건지도 모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견뎠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더 대우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높아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Y라는 결과값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대입하려는 이 X값에는 내가 원하는 직장과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보수, 그리고 직위,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등가가 형성이 될까요? 내가 대입하려는 이 X값에는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득 갖고 있으면서 Y라는 결과값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정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정해놓은 방정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판타지, 환상, 픽션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는 이 Y 결과값을 고정시켜 놓고 부와 명예와 불법과 불평등을 X에 대입시키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때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굳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도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 목적지에 도달을 하려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의 방정식 계산법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내 마음과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택함받은 자의 삶을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방정식에 X값을 대입하고 Y라는 주님의 뜻 따라 살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고 복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내도록 힘과 능력과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